우리 귀를 열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 빛으로 잘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그 갈빗대라는 것은 옆구리라는 문자상의 의미는 그렇고, 이것은 그 갈빗대는 표상이고 피와 물로 실현됐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갈빗대와 살로 세우신 여자, 지어서 세우신 여자는 구약의 율법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신약시대의 자칭 유대인의 회인 가라지씨가 덧뿌려진 음욕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 저 지난 두 번째 주 전에 내가 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의 때와 아들의 때를 우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제 아들의 때가 되어져도 또 제사장 직분이 승계가 되는데, 아버지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들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제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륜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승계받은 사람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의 사역을 승계받으니까, 첫 아담과 그 하와의 사역을 승계받으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이어지는 영적 사역을 승계받는 노선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언제나 사역이라는 것은 두 사역이 있다. 제사장 직분은 언제나 두 직분이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장 3장 이 말씀의 기초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와 살로 만드신 여자는 구약의 율법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교회에는 믿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었죠. 율법 제도에 따르는. 그러나 믿는 성도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아주 소수의 선지자의 노선에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르는 아주 소수의 어떤 무리가 감춰져 있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율법 노선이 아니라 선지자의 노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노선인 거예요. 근데 이 노선이 속에 다 감춰져 있다. 신약교회도 기독교계 속에는 주님의 교회가 감춰져 있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늘 알곡들이 감춰져 있고, 중심부에는 알곡들이 있는 거고, 외면상으로 보면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가라지 무리와 섞인 많은 큰 무리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제 큰 무리 속에만 생활하던 사람은 알곡 무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이게 감춰진 무리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나타나면 박해하게 돼 있는 것이고, 왜? 자기네들과 한 신앙길이, 즉 제사 제물이라든지 제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너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죠. 이것이 여기서부터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때를 상징하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그 영을 부음받은 지휘자들의 신약교회를 상징하는데, 주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웠어도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주의 품에 다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박해를 받고 데려감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 악한 자의 어둠의 때가 오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씨를 덧뿌리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변절이 와가지고
세속교회 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밖으로 드러난 교회라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그런 모임들인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그들의 특징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믿는 게 특징이에요. 하여간 그 영으로 이미 재림을 하셨고 지금 하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재림을 하실 거예요. 이제 내 말은 참 어려운, 내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미 재림하셨고 하시는 중이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냥 뿅 하고 어디로 오고 자기는 뿅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전부 너무너무 혼잡한 교훈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비밀의 모임에 참여하여 비밀스럽게 마지막 양육을 받다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들의 총회에,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이나 설득시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어린아이들한테는 이해가 어렵죠. 세상에서는 나와서 부름받아서 세상 교회로 들어가지요. 세상 교회라고 하는 대로 거기에서 기름을 받다가 때 같으면 추례를 시키지요. 자기네들은 신앙 노선이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추례를 당하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딘가 살해야 되니까 찾아가야 되잖아, 누군가를. 그것이 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한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반드시 세상에서 기독교계로 전도를 받게 마련인 것이고, 거기에서 청년 이상이 되면 거기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서 몰아내니까 이제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아무데나 막 헤매고 다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남은 기간을 이제 양육을 받아서 추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과정을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이제 어버이 단계가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아담의 뼈와 살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만들어진 첫사람이 본능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받은 상태이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주신 그 계명이라는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일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은 말씀이죠, 그게.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담은 그 언약을 버리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지자가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분이죠. 아담은 거슬리는 이제 본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순종의 본인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혈과 육을 입은 흑사람의 남자와 여자는 결국 육으로 나온 것은 어쨌든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무익한 것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짓고 만들어진 주님의 몸에 대한 표상이 될 뿐이지 이것은 완전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의 여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짝으로서 부활의 영을 받아 거듭난 심령으로 건축된 진실한 믿는 이들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지 아직 신령한 참 부부가 아니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구속받고 거듭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완전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아버지 안에서 아벨도 나왔죠. 아담과 하와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인도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처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완전케 되어지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다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에서는 이삭이 아직 젖을 떼기 전에는 장형, 큰형과 한 집에서 그 성모가 아니라 그건 첩이었지. 첩이니까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지. 그건 이스마엘에게는 어머니지만 하갈이라는 것은 이삭에게는 그건 어머니가 아니지. 그건 첩의 신분이니까 어머니 자격이 없죠. 그 성경에서는 첩과 그 후초의 관계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아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후초를 얻는 경우와 아내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취하는 경우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보지를 않죠. 그거를. 그래서 하갈의 자녀는 그것은 다 음녀의 자식으로 보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다고 성경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혼인관계라든지 그 어머니 이런 관계를 말할 때는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의 그 갈빗대와 살로 만든 여자와 부부가 된 아담과 여자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 후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은 부부인데 이 부부는 아버지의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아담 부부, 지금 현재 아담 부부는. 그러나 이제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도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아벨은 죽었고 셋이 아내를 얻어서 후손을 버티게 됐죠. 이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들의 때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 제사를 두 번 드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길렀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제사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이게 차이죠. 똑같은 짐승으로 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준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기 때문에 율법 제사는 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율법 시대의 선지자는 전부 약대 가죽 가죽옷으로, 요한까지는 전부 가죽옷을 입고 다니죠. 선지자의 모양을 할 때 짐승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게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는 지금 짐승 가죽 입은 선지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이런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털이 많아가지고, 엘리야는 특징이 뭐예요? 선지자 대표는 털이 많은 사람이 특징이죠.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짐승. 사람은 매끈매끈하지 털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도 말이 털 많은 사람 보고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아들의 때를 대표하며, 신약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온 땅에 세워진 7교회는 천국의 씨와 가라지 씨가 섞여서 자라게 되므로 열매를 맺는 때인 추수기에는, 이것은 어느 지금 내가 때라고 말하는 것은 매 세대 자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도록 준비를 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또 단을 묶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곳간에 이렇게 넣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거 거둬들이는 일을 하게 마련이죠. 이제 아래에서 난 사람인 아담으로 상징된 짐승들, 곧 유대교 지도자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짝이 된 음녀인 아담을 위한 배필될 여자로 상징된 땅의 7교회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로 빼내심을 받아서 그 영과 신부에 가서 추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나무가 되면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영적 설명을 할 때 보면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각색 짐승들이, 혈육 있는 짐승들이 모이고 그 가지들에는 모든 부정한 새들이 다 깃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또 재인용을 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사이에서 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내 백성은 거기에서 이제 나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이육자 자매는 말고 목사님들은 다 그게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짐승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음력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짐승이다 이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그들은 다 본래 잡혀 죽게 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더럽힘을 당한 상태로, 그런데 뭐 이 하와는 이제 3장에 가보면은 모든 짐승들은 다 저주를 이미 받았죠. 그런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주를 받은 들짐승하고 하와가 이게 뭐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막 사람 어떻게 말 뱀하고 막 뭐 어떻게 관계를 맺냐 이러고만 저 따지면 참 곤란하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장 간주한 저주를 받은 뱀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의 가르치는 율법 교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들짐승과 지금 짝을 맺은 것이구나. 이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감춰져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리라 하고 짐승들을 먼저 지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아담의 짝이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사람의 짝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더럽힘을 당한 상태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오직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을 것이니, 여자가 땅의 짐승들에게 더럽힘을 당한 상태로 새롭게 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신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 장막을 벗는 경우에는 반드시 땅의 짐승들인 간부들과, 간부라는 것은 간음한다라는 그 간자하고 부는 지아비부를 여기서는 말하는 거고, 부라는 것이 이제 지엄이 부자를 쓸 수도 있죠. 간부라고 할 땐 그게 한자로 이것은 여자를 말하는지 남자를 말하는지 이걸 잘 이제 간부니까 또 간부와 이렇게 짝을 맺는 것이죠. 함께 영영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부터 모세가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뭐 춤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역사상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종로로 사는 것으로서 역사상에서는 실현되었죠. 그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때가 차기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살았다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소가 되어가지고 풀 뜯어먹는 게 뭐냐 또 이렇게 막 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역사로 보자면
수산성의 왕궁을 떠나가지고 무슨 들판에 가서 소가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뭐 참짓을 맞아가면서 집도 없이 그러고 들판에서 살고 이런 일이 없었었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푸른 육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육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짐승 먹이로, 소의 먹이로 줘버렸다. 그런데 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소도 있지만, 진실한 소도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소도 있지만, 이런 풀 뜯어먹는 소도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소는 둘이 있는 것이죠. 양면에 있는 거죠. 개도 양면에 있잖아요. 집 잘 지키는 개도 있고, 도둑놈 살살 따라다니는 개도 있고, 그런 게 성경에 어떤 그 용어를 인용을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할 때는, 지금 풀 뜯어먹는 소들은 살이 비대하게 쪘죠. 그들은 먼저 늘 풍년이 먼저 와요, 흉년이 먼저 와요? 늘 풍년이 먼저 오니까 갈밭에서 갈대를 얼마나 잘 뜯어먹어야 살이 막 비등비등 이제 막 다 쪄 있는데, 흉년이 오면 또 그냥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먹을 살이 없는 이제 서로 이게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종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모두 이제 창세기 여기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런 계시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을 자처하지만, 일꾼을 자처하지만, 풀 뜯어먹는 종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종도 있죠.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님은 그런 게 살찐 송아지로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 오셨던 것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드려졌던 걸 상징한 거잖아요. 성경의 이런 비유는 언제나 뼈는 남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살은 여자,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는 뼈와 살이 있으니, 아브라함 집에는 남자 종도 있고 여자 종도 있죠. 여자 종은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고 사라가 데리고 온 종이죠. 그런데 그게 그 종이 꼭 잃죠. 아주 종을 대우해주면 주인 노릇을 나온다니까. 어디서 뭐 세상 말로 들어온 돌이 천년이 말이요 안방 자자는 수가 있죠. 그러니 안방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제 인생사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서 그 야곱의 네 아내들 중에 여주인의 자격을 가진 두 아내가 있었고, 종의 신분인 두 아내가 있죠. 그래서 그 종보고는 몸종이라고 그래서 몸종. 그 몸종 할 때 몸이라는 말이 여기 살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나의 혈육의 몸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이 거듭났어도 아직 젖을 띄기 전에는 종년의 새끼가 종년이 낳은 자식이 큰아들이라 해가지고 아주 막 힘으로 막 뭐든지 막 제압을 하려고 그래. 이런 걸 일러서 신약의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걸 상징을 했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주인 노릇하는 것인데, 주인이 주인값을 못하고 말이에요. 종에게 이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주인의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뭔 얘기 다 하셨죠? 자,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 남자 여자 얘기를 했는데,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쉬, 이 말은 남성형은 그 강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뼈와 관련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남자 얘기가 나오면. 그러나 이제 여자는 연약한 것과 관련을 시키고 살과 관련을 시켜야 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다 암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오셔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말 거기로 갖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 인용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은 뼈고 그 영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의 마음은 살이죠. 뼈와 살이 이제 연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땅에 속한 거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지만 신약에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영적 연합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뼈를 계속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남자는 장성에 자라가지고 장가들여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그 아버지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대를. 이걸 이제 후사라고 그러는데 그 뼈는 신약에 와서는 두 절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디라고 뼈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마디마다 뭐 연락하고 상하고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음으로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왔는데 마디라는 말이 사실은 뼈라는 말입니다. 그게 뼈. 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은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목자와 교사들에게 그 위임이 맡겨지는 거죠.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야 됐던 것처럼 사도들도 뼈마디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들에게 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뼈마디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하면은 사람을 얻게 되면 게다가 살들이죠. 예. 살 붙이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자, 여기에서 아담이 내 뼈 중의 뼈라 하며 환호한 것은 땅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든 여자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기록하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날 심히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 아담이 기뻐한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사람이 기뻐하면 안 되죠.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다르잖아요. 반대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지우 형제도 아무래도 얼굴이 좀 이쁜 여자 보면 기뻐하겠고 얼굴이 좀 덜 이쁜 여자 누가 중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봤더니 말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기뻐를 좀 않겠지 이제. 예. 그런데 그것은 저 세상 말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이제 그 사람 속을 알아봐야지. 여자를 안다 했어도 총각 때는 추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외모만 자꾸 취하게 돼 있어요. 뭐 대학은 어디를 나가냐, 얼굴 얼만큼 이쁘냐, 키가 몇 센치냐 이런 거나 나가고 따지지. 그 말한 마음속으로 아나? 아직 결혼해가지고 살아봐야 아이고 여자 저기 결혼하면은 할렐루야 천국일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여자랑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배워야 이제다가 여자를 안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결혼도 안 해본 여자를 안다면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여자를 알 리가 없죠. 너무 여자를 그냥 뭐 선녀로만 하는 거죠. 선녀로. 지금 지우는 여자를 안다 그러면 그냥 여자는 다 선녀로만 생각해요. 처녀는 다 선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선녀는커녕 완전히 이거는 소크라테스 부인이요. 완전히. 소크라테스 부인 잘 알죠? 요배 부인 잘 아시죠? 요배 부인 소크라테스 부인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내요. 사실은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그때서 이제 여자를 이제 내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정상적으로 아는 거지. 그냥 뭐 환상 속에서 막 어떤 막 예쁜 처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꿈꾸고 뭐 저 푸른 초원 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생각할 때 아는 여자는 그건 완전히 그거는 갓다리만 만지는 거지. 그거는 그런 여자는 세상에는 없어. 그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특히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 지고 속색이는 거고 얼굴 까본다고 그러잖아. 그 얼굴 반반한 여자 쓸데없는 소리 가버렸네. 얼굴 반반해도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 까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행복하게 사는 이걸 지금부터 배워둬야 돼. 그래서 청년 때부터. 성경의 비유는 언제나 뼈는 남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살은 여자,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보면은 뼈와 살이 있었으니 교회 중에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증인들은 각자의 은사와 그 은사에 따른 분량에 맞춰 뼈마디들이 돼서 어떤 뼈마디는 어쩐 이 해골이 제일 가장 이게 가까운 큰 이제 중심 뼈대가 있을 것이고 점점 이렇게 뼈대들이 있게 마련인데 모든 뼈대들이 나는 작은 뼈대니까 쓸모없다 그러고 작은 뼈대가 사실은 다 모여서 큰 뼈대를 이루는 것이고 사람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사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뭐 지금 살 얘기하니까 내가 가끔 뭐 그런 얘기 자고 했었는데 여자가 아무래도 좀 이쁘죠.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우락부락하니 뭐.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이쁜데 자꾸 더 이뻐지려고 그래가지고 분을 자꾸 발라쌌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뭐 군뱅이한테 분 발라봤자 여전히 군뱅이지 말이에요. 군뱅이가 사람 되는 법은 없지 않냐. 군뱅이는 군뱅이고. 근데 군뱅이 시장 시켜봐야 돼. 군뱅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생명을 깨닫게 하느라고 생명이 미물이면 여전히 미물로 태어났으면 여전히 미물인 것이지 그걸 치장한다 사람이 치장한다 해가지고 생명이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하느라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이런 얘기 뭐라고 나 이제 화장하지 말라 했다고 또 누가 그러는데 나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잘. 근데 화장을 하는데 너무 저기 길거리 여자처럼 그렇게 막 싸구리 막 향수 뿌리고 막 냄새 풍산하고 이러고 다니면 또 그건 안 돼.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런 거야. 본인이 왜 그걸 몰라. 내가 이러고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여자라는 건 이제 이스와이는 부드러운 속살을 의미하는 태가 있는데 특징이죠. 베텐이라고 가지고 이것은 이 여성의 태를 이건 이제 그 문자대로는 부드러운 속살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 부정을 이게 가리는 뭐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봤을 때 넓적다리가 뭐 떨어져 나가게 하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말이 나는 그 넓적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입니다. 그 완곡한 표현이라고 그러죠. 남자 보고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 힘줄 이렇게 말 큰 힘줄 이렇게 말하고 남자는 늘 뼈를 넣고 여자를 말할 때는 넓적다리, 허벅다리 살이, 허벅지 살이 아마 좀 부드러우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겠죠. 엉치 살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완곡한 표현들인 거예요. 성경 표현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다 완곡하게 표현하니까 그것을 이제 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의 영혼,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태지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 즉 뼈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며 살은 육의 몸을 상징하므로 영적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오실자의 표상인 그리스도는 먼저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죄들을 위하여 속죄양으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제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와 함께 하시다가 신의 도성으로 데려가셨으니 매 세대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얻어서 그 제자들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그 세대 중에 세상 끝날을 맞은 그 영혼은 데려가시고 그들이 살아생전에 또 후손을 퍼뜨려 놓고 죽으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천국농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가 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만 복음을 살아생전에 열심히 전해서 후손을 어쨌든 남겨둬야 된다. 후손을 남겨둬야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후손을 남겨두면 반드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재산도 조금 줘야 되고 유산을 줘야지요. 전도만 해놓고 나서 길거리 다 버려놔두면 뭐가 돼? 그건 깡패 세상이 돼버리라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파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내가 이 말하면 되게 듣기 싫어할 텐데, 그 사람들은 낳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데 그냥 유리걸식하고 막 다니게 놔둬버려. 잘 집에서 양육해서 장가 시집 다 가게끔까지 해놓고 해야 자기 임무가 끝난 건데, 그냥 휘휘 아무데나 다니면서 말이야, 씨만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씨를 정성껏 심고 나면 애써서 기르고 그걸 다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자기 임무를 마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자식만 낳아놓고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나만 놓고 그냥 가버리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이 기르시옵소서 물론 그랬겠지만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살아남게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최후로는 재산을 물려줘야만 그걸 가지고 살아남잖아. 또 그 후손을 퍼뜨려가면서. 이 인생사의 이치나 교회생활의 이치는 늘 똑같은 거다. 다만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아담과 여자의 혼인은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므로 영적인 생명의 연합이 아니며,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드신 여자는 반드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고 저주받은 짐승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마련이므로, 이 여자는 반드시 더럽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하와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 이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금 이 아담과 아담을 위한 배필인 이 여자는, 아담이 좋아하는 이 여자는 그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제일 좋아야 되고, 아담 자기 배필에 대해서는 나한테 그냥 쫙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이 정도로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타락이죠.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것이 더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청년이 되면 자식 붙잡으려고 아버지가 아무리 소용없어요. 벌써 20세 이상 된 처녀가 장성하면은 지 다니면서 나 괜히 볼 일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깜냥이는 다 남자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그게 청년들도 다 저 볼 일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어디 좀 자기 평생 해로할 짝 없나 싶어서 그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집에서 부모가 아무리 붙잡아 놀라도 안 돼. 이것은 붙잡아 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부모의 말을 거슬리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게 청년의 때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청년의 때가 이르면 그때가 부모가 제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이게 제일 위험한 때다. 이게 청년의 때가 영적으로도. 청년의 때는 괜히 지가 말이야 앞선 선지인보다 더 말씀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막 지가 뭔가 저 형제 지금 말씀 잘하는 거왜 저렇게 말도 이렇게 둔하게 하고 막 자꾸 그냥 말을 심플하게 좀 묻고 저러라면 하고 답답하지요. 그래도 그런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내도 배워야 되고 나야죠. 세상 나라에서도 자식은 대학뿐 아니라 뭐 대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라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해서 교수님이 됐을지라도 자기 아버지보다 세상적으로는 배운 없을지라도 자기 아버지 그 생명의 순서에 관해서는 아버지를 못 당하는 것이거든. 어떤 인생사의 어떤 난관이 딱 닥쳤을 때는 교수님이라 해결 잘하느냐면 그게 아닌 거거든. 그래도 아버지 한 말씀 이렇게 말 잘 안 한다가도 최종적인 결정을 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한마디 딱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거든. 그게 이것은 다 생명의 체험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이지 피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고 저주받은 짐승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마련이므로 앞으로 나오는 율법에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 신학 공부를 한 것을 근거 삼아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 말을 요구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 가지고 그가 증거하도록 한 말씀을 들으려면 분별력이 와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교회에서는, 짐승나라에서는 장성한 자가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 때만 거기에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가라지들이고, 어린아이만 거기에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그게 은혜 같으니까 거기 있는 거고, 청년 이상이 딱 되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분별이 자꾸 오니까 강대상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 말 같다는 소리만 하면 앉아있을래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도 아무개 집사가 요즘에 지금 뭔가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나중에는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한다고 하던 신방도 자주 오고 그러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다 나중에는 뒷전에 들린 소리 들어보니까 그 집사가 말이야 지금 요즘 헌금도 잘 안 된다 뭐 어쩌고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더 이상 거기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입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때가 돼서 그런 거죠. 구약시대의 이런 율법의 근원은 아담을 위하여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여자가 남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아 금령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에 기인이 되는 것이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신자들을 깨워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침받고 세뇌당하여 타락하게 될 큰 음녀교회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큰 음녀가 어머니죠, 어머니. 예? 모든 음녀들이, 땅의 음녀들의 애미다 이러잖아요. 이게 하와를 말한 거잖아 지금. 예. 상징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묘한 것은 그런 음녀를 통해서 구속을 하신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식분을 하는 자들을 또 나게 하시고 그 계보를 또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참 전능성이죠, 이것이. 창세기 이제 2장 24절로 25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여자에게 장가들 남자는 흑사람 아담이요 시집갈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인데, 그러면 아담과 이 여자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으니까 이 남자가 지금 부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는 아담 한 말인데 아담의 부모는 누구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뭐 그냥 여러 얘기가 많아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 아담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거요. 그건 또 이제 기독교계에서 또 다른 어떤 무리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데 부모가 어디가 있냐 또 이래가면서 막 하고 그냥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을 믿자니 그것도 아니고 저 말을 믿자니 또 그것도 아니고 막 지금 이러지요. 이런 문제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본다면,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아담을 산 혼으로 지으신 아담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아담을 흙으로 이제 지었으니까, 또 아담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했던 그 생기라는 게 하나님의 신이지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고 아담의 그 말씀의 생기는 어머니지요. 이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고 아버지죠. 말씀의 내용물인 영은, 성령은 생명의 기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부모로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런 율법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주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각 성도들의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부모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괜히 혼동해가지고 장길장 그 여자는 또 지가 뭐 하나님의 아내라고 어머니라고 또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또 이래서 하는데, 하여튼 이 진리가 어지럽다 보면은 별연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어지럽게 하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령은 생기잖아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징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부모, 그 말씀과 말씀의 영이 나를, 거듭난 나를 지금 오늘이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길러주신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